만일 지구가 어느 날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순간 지구에는 시속 수천 킬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날아가 버리고 그 충격으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땅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낮이 6개월이고 밤이 6개월인데 낮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동안은 땅의 모든 것이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자기장이 없어져서 우주의 모든 해로운 방사선이 그대로 날아와 지구는 생명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것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접하노라면 지구의 조건이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후에 조건을 그렇게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주 바깥에 지구와 조건이 비슷하면 거기에도 생명체가 있겠지라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여건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God is a good God.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론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론이요 철학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엇으로 알리라고 했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선한 게 무엇인지 맛보면 압니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좋은 것은 경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득해서 깨닫게 하시기보다는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를 올라가든 수도원에를 가든 세상을 떠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어딘가를 가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계신 광야로 나올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의 집을 찾아가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시고 갈릴리의 어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이라든가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든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필요하고 캔버스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의 현장, 장사를 한다면 장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내, 지혜, 능력, 은사, 구원, 사랑, 진리, 생명,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람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목자들을 밤에 천사들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는 체험적인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왜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론으로, 철학으로, 설득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생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경험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전원이 나갔던가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AS를 신청하는 전화를 할 때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죠. 컴퓨터가 안 됩니다. 그러면 AS 기사가 전화상으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원이 꽂혀 있습니까? 아니, 전원도 안 꽂고 내가 컴퓨터를 할 줄로 생각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안 되는 것의 이유를 찾아보면 가장 근본적인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없느냐?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할 죄가 남아있다거나 뭔가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저희 아이 학교를 찾아가서 영국의 교감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문이 저절로 삐끄덕 하면서 열리니까 선생님이 놀라면서 저건 바람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 귀에는 저건 도깨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본인이 놀래서 저건 바람 때문, 당연히 바람 때문이지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문이 열리는 데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어찌 만유의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경험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감을 시사합니다. 자신감, 의심하지 말고 와서 맛을 봐라, 경험을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한 사람, 하나님이 선하신지 궁금한 사람은 궁금해야만 하지 말고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물어보지만 말고 맛을 보라는 하나님의 자신 있는 초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살 때 그냥 그림만 보고 사지만 캐나다에서는 차를 살 때 딜러에 가서 차를 직접 몰아볼 수 있습니다. 차를 몰고 길에 나가서 몰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시승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과일이든 만두든 사람들이 맛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시식 코너가 있는데 재수가 좋으면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와인 시음회가 있지요. 와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종류의 와인을 갖다가 열어놓고 사람들이 시음하게 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가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눈대중으로 옷을 고르지 않아요. 걸려있는 옷이 보기 좋다고 내게도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옷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죠. 맞는지 어울리는지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맛을 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은 더 깊이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만일 주님, 내가 맛을 봤는데 맛이 없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맛을 보았는데 선하지 않더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신 있는 초청이에요. 맛을 보면 맛을 압니다. 샘표 간장. 맛을 봐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리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누구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가 있다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맛을 본다는 말은 간을 본다는 뜻입니다. 맛을 확인할 만큼 살짝 맛을 알 만큼 간을 보게 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욕망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누리게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확인할 만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만큼 대접으로 들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자기들이 욕망했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맛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고, 다윗은 다음 솔로몬의 세대에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장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 하인이 그 포도주를 누구에게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고 연회장의 역할과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람들에게 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회장과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건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다가 형제들끼리 의가 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도 남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남들도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남들도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회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믿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 사랑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맛을 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아이가 어렸어요. 비행기 기장님이
자리 옆을 지나가시다가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그때는 예뻤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기장님이 애를 보고 예쁘다고 조종실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들어오라고, 저한테도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의무적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 같아요. 저하고 애 엄마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를 부른 것 같은데 저는 안 갔어요. 저까지 들어가면 그 좁은 조종간에, 그리고 비행기의 이 균형이 잘못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구경을 하는 것으로 족하지 저까지 덜렁덜렁 따라가서 구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복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